당신은 증인입니다. 이렇게 뭘 증거해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빨리 다 알고 있으면 말을 못하죠. 우리 사역자 목장에서도 가끔 서로 디스하다가 보면 다 폭로하겠다고 서로 협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게 증인이 된다는 얘기를 오늘 나눌 건데, 이제 두 증인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보면 두 증인이 상복을 입고 예언한다 이게 배웠어요. 42달, 그게 연수는 몇 년? 3년 6개월, 날수로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거 다 같은 얘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고난을 받는 기간으로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저같이 예배자인데 형편없이 앉아 있지만 언젠가 목사가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때 과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회개하고 그렇게 바뀔 수 있었는가?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누군가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증인입니다. 자, 그럼 왜 두 증인이라고 그랬을까? 세 증인도 아니고 둘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증인, 그러니까 내가 본 걸 봤다 이거죠. 내가 이걸 봤다는 거잖아요. 요새 TV에 보면 증인 선서하는데 증인 선서하지 않고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건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본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걸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증인이 증거 능력을 가지려고 하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사람의 증언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봤는데 그건 내가 안 보고도 봤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죄를 죄로 인정해요. 신명기 17장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으며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 죄다 할 땐 한 사람 얘기 듣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두 사람의 얘기는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개척 초기 때 교회가 막 어지러울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야유회를 갔어요. 야유회를 갔다가 이제 산에 갔는데 내려와서 밥을 먹어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끝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식당에서 밥 먹는데 목사님 그거 아세요? 뭐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밥 먹다가 거기서 소주를 깠다는 거야. 거기 소주 먹고 있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일하면 되겠냐고 막 흥분해서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날 못 온다고 나한테 연락한 사람이야. 오지도 않았어 그날. 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물었지. 당신이 봤어? 그랬더니 자기가 본 게 아니라 누가 봤다고 그런다 이거야. 네?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누가 봤다, 누가 들었다 얘기를 믿을 만한 게 못 되는구나. 실제 상황을 내가 본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 아니면 그 말은 자기 말일 가능성이 많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 내가 복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그거 굉장히 무서운 복음인데 난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 수도 있구나. 그게 누가 복음일 수 있겠다. 누가 들었대더라, 누가 봤대더라 하면서 하는 얘기는 거의 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뭐라 그러면 그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냥 자기 얘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고 증거 능력이 되려면 두 사람이 이상을 보거나 그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돼야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두 증인 그러면 확실히 봤다라는 객관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로 보낼 때 몇 명씩 짝지었어요? 2명씩 짝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 얘기를 들었다가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할 때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본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봐요. 시작. 누가복음 10장.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0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명을 파송할 때 2명씩 짝지어 보냈을 때 그 2명은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 능력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2명 보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말할 때 2사람 이상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봅시다. 풀고 매는 권세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2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2사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아예 혼자가 아니고 2 이상이 모여야 교회예요. 왜? 복음 증거 능력을 갖추기 위해 2사람이 최소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2 증인이란 2이라는 숫자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뭔가 증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2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2 증인으로 나타난 얘기예요. 그게 이제 3절에 나온 2 증인 얘기고 4절에 그 2 증인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2 촛대고 2 올리브 나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2 증인을 다르게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촛대와 올리브 나무. 그러니까 옛날 성경 갖고 계셨던 분들은 감람나무 들어보셨죠? 그 이제 올리브 나무예요. 옛날에 우리 올리브 나무 뭔지도 몰랐는데 요새는 올리브 자꾸 먹어서 뭔지 알지. 해외여행 가신 분들은 또 올리브 나무가 우리나라로 심는지 모르겠어. 그 2 올리브 나무와 2 촛대는 뭐냐라고 할 때 우리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7 촛대 얘기 들어보셨죠? 다 까먹으셨겠지만 7 촛대가 뭐다라고 아예 설명을 해놨어요. 촛대가 뭔지.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 7이라는 건 완전수니까 완성된 교회 모습이고 2 촛대라고 그랬어요.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 촛대라고 2를 얘기한 건 교회 자체가, 증인 자체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2사람이 모이면 교회란 말이에요. 2 교회가 라고 말하는 거는 그 교회 본질은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이다 이거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다는 얘기를 증거하고 증인 서는 것, 그것이 촛대의 의미로 교회인데 2 촛대, 복음 증거하고 증언하는 교회. 올리브 나무는 뭐냐 이거죠.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 나무 하면 이제 우리가 계시록 배울 때 7 촛대 얘기할 때 7 촛대에 부어지는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앞에서 다 배웠는데 자세히 보려면 또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그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2 올리브 나무가 구약의 스가랴서에 나와요. 그 촛대 기름을 공급하는 나무 2 그루가 서 있습니다. 이 나무 2 그루가 누구이며 이 사람들이 누군지, 올리브 나무가 뭔지를 스가랴에서 설명해 놨어요. 자, 스가랴에서 4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 대롱에 연결된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 나무 2 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수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천사는 올리브나무 2 그루와 가지 2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2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 7 촛대 가운데 있고 이렇게 서 있는 7 촛대, 거기에 등잔이 있는데 그 기름이 이렇게 들어가요. 올리브 나무 자체에서. 그럼 이 올리브 나무가 누구라고 설명을 하냐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부름받은 당시 총독으로 임명받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누구냐면 여호수아라고 당시 제사장으로 임명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 서 있는 올리브 2개는
아까 읽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사람이다 그랬는데, 기름을 누구한테 부었냐면 그 당시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부었어요. 수룹바벨은 당시 총독이었습니다.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여호수아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선지자, 예언자들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다라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뭐냐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능력 갖고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거야. 그래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두 사람의 도움으로 촛불을 밝혀 성전을 완성합니다. 즉 오늘날로 바꾸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올리브 나무에서 공급되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나가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고 나가라. 그래서 성령 세례 배웠잖아요. 그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증인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올리브 나무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올리브 나무는 뭘 말하냐면 아까 얘기했지, 두 증인은 교회예요. 예배자고. 그 교회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증인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계시록이 시작할 때 아예 우리를 제사장과 다스리는 사람으로 택해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자, 계시록 5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불러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뭐라고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 뭐요? 다리를 놓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복음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부름받은 제사장이며,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부름받았다 이거야. 뿐만 아니라 이 역사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올리브나무로 설명된 거예요. 자, 계시록 그 사람들 앞에 하늘 보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도 있었죠.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들, 두 증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증인의 둘이라는 의미와 촛대와 올리브 나무가 뭔지를 설명했어요.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 교회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권세를 줬는데 5절에 넘어가면 뭐라고 권세가 나오냐면, 그는 자기를 해치려는, 두 증인을 해치려는 사람들을 입에서 불이 나와서 다 불태워 죽일 것이다, 이런 권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두 증인이잖아. 그러니까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확 하면 뭐가 나온다고? 불이 확 나와서 다 죽는다 이거.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용갈이야? 그 말하는 거냐 이거지.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입에서 불이 나간다 그러면.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입에서 불이 나가서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들을 죽인다, 이게 누구 얘기인지 다 알았어요. 이게 누구 얘기냐면 엘리야 얘기. 아시아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아방의 아들인데 이 친구가 우상을 섬겼어요. 그 아버지 따라서. 병이 났네. 난간에서 떨어져 다쳤는데 내가 다친 이 병으로 내가 죽게 될지 혹은 병 고침을 받을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 근데 우상을 섬기는 엉뚱한 나라 가서 옆에 에글론이라는 나라에 가갖고 거기에 누구야? 아무튼 우상에게 섬기는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살 거냐 죽을 거냐 하고 사람을 보내. 사람을 보내서 가는데 엘리야가 거기서 만나. 니네 어디 가니? 그때 에글론 신을 찾아간다 이거야. 이 미친놈들 아니야? 하나님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니네들 왕한테 가서 다 전해. 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한테 물어보고 점치러 가냐? 넌 하나님의 가만 안 두고 죽임을 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부름꾼들이 가다가 엘리야 선지자 얘기를 듣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시아 왕한테 얘기해요. 당신 죽는다는데요. 그러니까 이 왕이 뿔딱지가 나갖고 군대 50명을 보내요. 50부장이라는 장군을 보내서 그 50명을 책임지는 군사를 보내. 엘리야를 잡아와라 그래. 그래서 엘리야 앞에 50명의 군사가 엘리야를 잡으러 왔어.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열왕기하 1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엘리야가 그 50부장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5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렸다. 50명이 불타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 다 죽었다고 하니까 이 아시아 왕이 50명을 또 보내요. 그랬더니 또 불을 내려서 다 50명이 죽어요. 또 보내요. 50명을 또 보내.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 50명이 가서 반드시 죽는 걸 믿고 엘리야한테 가서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랑 같이 아시아 왕한테 가요. 자,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불이 내려서 그 사람들이 다 불타 죽는 건 누구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누구 얘기라고? 엘리야에게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엘리야는 뭐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생겼냐면 하나님 멀쩡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섬기게 된 왕이, 이스라엘 왕이 에글론 신 부할세발 그 엉뚱한 신한테 쫓아가서 그 신한테 자기 인생을 물어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침해되는 현장에 화가 난 거예요. 믿는 자가 엉뚱한 짓 하면 승질나.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해치려는 그 현장에 엘리야가 현장 한가운데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그들의 두 증인에게 있는 권세가 뭐냐면 하늘에서 비를 멈추게 가뭄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요. 그러면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게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그 사람도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래서 이 엘리야 이야기는 어떻게 바뀌냐면 아까 그 엘리야가 불을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불을 내려서 50명이 타 죽었잖아. 근데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 사람들은 그럼 불에 왜 타 죽었냐, 무엇 때문에 타 죽었냐 할 때 입에서 나온다 그랬단 말이야. 불이. 그럼 입에서 나오는 불이 뭔지를 설명한 거는 구약의 저 뒤에 에레미야를 가면 에레미야는 입에서 나오는 불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에레미야 5장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런 말을 하였으니 보아라, 내가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장작이 되게 하겠다. 불이 장작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돼서 그 말씀을 어겼던 백성들은 장작이 돼서 다 불에 타 죽는다 이 말이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두 증인이 권세를 갖고 있는데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은 건 뭐 때문에 불에 타 죽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네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 말씀을 선지자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돌아오라, 아니면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요 말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을 것이다 했던 그 말씀 그대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심판받고 불에 타는 건 내가 증거했던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은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고? 두 증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권세, 하늘에서 비를 멈추게 했던 권세, 엘리야 얘기. 자, 엘리야 얘기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7장 1절 시작. 길리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내가 기도해서 비가 다시 오라고 하기 전까지는 비가 안 올 거다 그래.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우상을 섬겼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던 아합 왕, 그 와이프 이세벨 뿐만 아니라 그 신을 섬겼던 그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한판 붙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갖고 다 해치우잖아.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결정적인 권세가 내가 기도하면 비가 안 와. 그래서 모두가 고통받아. 고통받는 기간 동안에 돌아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이 사건,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동안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은 사건을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3년이 아니라 다른 날짜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자, 누가복음 4장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몇 년 몇 개월? 3년 6개월. 몇 개월? 3년 6개월이 몇 개월이야? 42달 1260일 고통받는 기간. 구약엔 3년으로 나와요. 그게 3년 만에 비가 왔다고 나온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3년 6개월로 바꿔요. 자, 야고보서. 야고보는 뭐라고 했나 봐요. 야고보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몇 년 몇 개월? 3년 6개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3년 6개월에 고난받는 기간이 왜 3년 6개월인지 알겠지 지금.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갖고 있던 권세, 가뭄이 들고 기도하면 다시 비가 올 수 있는 권세를 두 증인에게 주었다 이거야. 그럼 가뭄과 다시 비가 오게 하는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으니까 화탁지가 나서 그 가뭄이라는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려고 그 권세를 줬다 이 말이에요. 자, 이어서 또 다른 권세가 나오는데 물이 피가 되는 권세와 몇 번이고 간에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권세를 두 증인에게 주었대요. 자, 물을 피로 바꾼 사람이 누구지? 구약에? 있어요. 모세라고 있어요. 누구라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구출할 때 바로왕 앞에 가서 첫 번째 했던 기적이 뭐였냐면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 강물을 피로 바꾸니까 마실 물이 없을 거 아니야. 마실 물이 없고 더러워졌잖아, 강물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파리가 나와서 못 살겠는 거야.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러는데 안 내놓잖아요. 그래서 그래갖고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가축이 죽어요. 가축이 죽어. 가축이 죽는 건 가축 갖고 장사했던 사람들이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뭐 사업이 망했네? 그래도 안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돼? 암이 걸려. 암. 독종이 생겨 몸에.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먹고 살 게 하나도 없게 우박을 쏟아내려. 그래서 남아있는 가축 말고 먹을 풀들이 있었던 거를 다 박살내. 박살내도 찌끄레기 남았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메뚜기가 와서 그냥 하나도 안 남기고 싹 쓸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어지고 몸은 병들었으니까 남은 건 뭐밖에 없어?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깜깜한 어둠이 몰려오고 장자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뭐만 남은 거야? 나 죽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뭐가 생겨?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모세가 써요. 모세가 구원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들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즉 모세에게 주었던 권세를 두 증인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증인이 갖고 있는 권세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갑자기 가뭄 비가 안 오고 내가 기도하면 사람한테 재앙이 내려서 저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무서워서 돌아오라가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모세는 적이 생겼잖아. 그 일을 하면서. 아니, 자기 백성을 내가 구출해서 빼내려고 하는데 그 마귀가, 바로왕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가만 안 있지. 나를 공격할 거 아니야. 나 죽이려고 쫓아왔잖아요. 홍해 바다까지. 계속해서 엘리야는, 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넌 이러면 죄야, 죽을 거야 했더니 죄진 놈이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엘리야를 죽입니다. 모세는 구원의 역사를 쓰려고 복음을 전해서 넌 나와야 살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끌고 나오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 놈들이 가만두질 않고 나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이 상복 입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자리까지 가요. 그러니까 두 증인에게 주었다는 권세의 핵심은 뭐냐면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구원받은 백성이 죽게 돌아오지 않고 자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건 죄니까 돌아와 회개하라 라고 했던 그 권세와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율법은 모세에게로 왔고 예언자의 대표는 엘리야예요. 그 성경을 말할 때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자의 걸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모세와 엘리야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40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선지자가 했던 얘기.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율법과 예언자의 말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그 당시에 쓴 성경. 성경을 내가 없애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할 때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근데 그 두 증인에게 누가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그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예수님 제자들한테 변화산에 데려가서 산에 가서 모습이 확 변할 때 거기에 등장한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는구나. 모세와 엘리야예요. 자,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봐요. 시작.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이거 보고 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내려가지 맙시다.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 3개 짓고 내려가지 맙시다. 그 멍청한 놈이 자기는 어디서 산다고 초막 넷을 줘야지. 셋밖에 안 진다고 그래갖고 정신을 잃은 거지. 보세요. 예수님의 신성이 처음으로 드러날 때 제자들한테 산에 가서 하얗게 변화되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왜 그 장면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한 사람은 구원을 이루는 거고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딴짓하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했던 엘리야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일이에요.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제자 만들라고 지금 가정교회 세미나가 제자가 돼 예수님 따라가라 했다. 엉뚱한 데 따라가지 말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3명이 모여서 무슨 얘기했어? 모세가 한 얘기 내가 한 일이 그 일이야. 네가 한 일이 그 일이구나. 네가 그렇게 얘기한 게 내 얘기야.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따라서 두 증인에게 주었던 권세는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구원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 메시지를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권세로 주어집니다. 이게 저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예배하는 사람,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고 사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나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저 사람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세가 있다는 건 힘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힘을 지금 두 증인에게 주었대요. 근데 두 증인은 죽어요. 아니 그 힘과 권세를 갖고 마귀를 때려잡고 이기면 되지 왜 죽었냐 이 말이지. 자, 혹시 이 중에 지금 대표이사 계세요? CEO? 하늘교회 대표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빼고 행정적으로 실제 법적으로 김홍철로 돼 있어요. 제가 여기 사업자의 대표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직원들은 사장님 나빠요. 그럼 사장님 누구야? 저보고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을 자르고 안 자르고의 권세가 저한테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말 안 되면 다음 주에 자리 뺀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요새 사역자들은 덤벼. 나도 할 말 많다 이거야. 우리 사모한테 일릴 거 많으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요새는 덤벼요. 근데 나도 할 말이 없어. 근데 거기에. 근데 보세요. 권세가 있으면 힘이 있으면 갑질할 것 같고 능력 갖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사장님들한테 물어볼게. 내가 이 회사의 직원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협력업체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있어. 이게 특권이고 자랑으로 느껴집니까? 부담이고 사명입니까? 부담이고 의무예요. 월급 줘보신 분들 알지? 월급 주고 돌아서면 또 월급날이다. 진짜요. 월급 줘본 사람은 알걸? 왜 이렇게 노는 날이 많은 거야? 미치겠어. 그러다 요새는 연차까지 있어요. 그게 보세요. 이게 내가 높은 자리에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가면 그것이 특권처럼 부릴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일을 해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굉장한 부담이고 의무고 사명입니다.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특권을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권세를 갖고 있다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입에서 말을 하면 확 불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뻥뻥 나가 떨어지고 이런 걸로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가 십자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몰라요. 이들을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창에 찔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 재판받아서 채찍맞고 모욕을 당하고 빨개 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일의 주도권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의 주도권은 빌라도에게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겉으로 봐서는 빌라도가 죽였지. 그런데 실제로 재판받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네가 그리스도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니요. 그랬으면 안 죽었어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맞다 그랬잖아. 그럼 십자가로 가는 주도권은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야?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영혼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칼자루를 예수님이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권세를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 권세를 갖고 휘둘러서 이 세상을 심판했던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십자가로 다 휘둘렀지. 근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은 건 뭐예요? 나에게 준 특권이 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나한테 있으니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부 때 어떤 VIP 분이 나오셨어요. 그분 우리 이정은 집사님이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기도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면 그 이정은 집사님이 그 남편을 향하여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갖고 그분한테 나갔을까? 어? 나 기도 응답하고 재앙을 내릴 수 있으니 이 재앙이 무서우면 죽게 돌아와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지. 아니라니까요. 그냥 낮아져서 섬기고 품고 기도하고 눈물 흘린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이런 의미구나라고 새삼스럽게 봤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칼자루는 그 영혼에게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고 있는 나에게 있어요. 아시겠어요?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이 큰 소리 치고
예수 믿는 나를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기도를 멈추고 그를 섬기는 걸 내려놓는 순간 나는 살겠지. 나는 살 것 같겠지. 그런데 그 영혼은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래서 두 증인이 순교하고 죽었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지금도 한 영혼 살리겠다고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그 권세는 어떤 권세야? 복음과 구원의 복음을 들고 알고 있는 내가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을 향하여 섬기고 눈물 흘리고 품는 걸 멈추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칼자루는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어요. 그 사람 어떤지 알려면 그 사람한테 권세를 줘볼 때 알아. 그거 갖고 어디다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두 증인에게 그 권세를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돈이요? 권력이요? 외모야? 뭘로 승부할 거야? 여러분 여기 예배당까지 오기까지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 사람의 돈 보고 왔어요? 권력 보고 왔어요? 뭘 보고 왔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없이 왔다고. 뭐 보고 왔는 줄 알아? 그가 날 사랑해 주는 사랑. 밥을 먹든 안 하든 밥 해주는 그거. 그가 어려운 가운데도 기뻐하는 거. 그 사람이 자기 죽어 누군가에게 화평과 평화를 줄 수 있는 그 모습. 그걸 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모습. 뭐라고 해도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고 선함과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이런 거 보고 온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그게 우리에게 준 진짜 권세입니다.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5장입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주어진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 갖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그 영혼 살리기 위해 누군가 죽어야 된다면 죽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한 생명이 살아난 일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